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 저희 수요예배의 지금 목적은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는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의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해석들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읽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는 것은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 거 아시잖아요. 수요예배는 설교를 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얻기 원하고 최대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 풀고 싶은 부분들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가 말씀 자체가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장 19절 27절 말씀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얻을 것인데요. 한 가지만 더 나누는 것은 제가 주일날 선포했듯이 이제 수요예배 가운데 거의 한 30분 정도는 무조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찬양 30분, 말씀 30분, 기도 30분, 더 길면 1시간, 기도의 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날밖에는 기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재욱이가 몸이 안 좋아서 또 못 온다고 했잖아요. 현주자매도 그렇고 저희가 오늘부터는 딱 한 9시, 한 9시 한 10분 이렇게 30분 정도 되면 말씀을 끊고 절제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날 나누는 기도 제목들을 제가 좀 언급드릴 것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6절까지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곧바로 같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의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19절 20절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즉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찔렸어요. 왜냐면은 말도 세고 제가 가끔 화도 많이 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예배드리다가 화낸 적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즉 야고보를 통해 이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느꼈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칭찬할 때 내가 너를 사용할 때 너를 온전하다고 말할 때는 너가 말을 더디할 때고 너가 성내는 것을 더디할 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게 성령을 통해 기록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말하는데 말을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같이 살필 것인데요. 첫 번째 야고보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해요.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권유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사실 질문을 안 던져도 되는 것인데 그래도 한번 던져봅시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다 말하는 거 좋아하고 떠드는 거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뭐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왜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봐서 알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 말에 관하여서 늘 말을 적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실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말이 많아지면 거기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또 조금 더 직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독이 가득하다. 즉 말에는 아주 그 독침 같은 악독이 가득하다고 얘기해요. 어디에? 성경에서. 아주 칼과 같고 독사의 독과 같은 게 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도구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하는 게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더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우리가 이토록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한 가지의 전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혀가 다 부패됐고 다 죄악됐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입술과 혀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말로써 엄청난 죄악들이 인류 가운데 퍼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이 혀와 입술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전제 때문에 말을 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과 마음에 온갖 죄악이 가득해서 그 생각과 마음에 가득한 죄악들을 입술로 표현하고 입술로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말에 실수가 많고 말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죽이고 파멸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잠언과 전도서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봤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에 관한 교훈을 같이 볼 것인데요.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허물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는 입술 제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땅에 있고 난 하늘에 있어. 너는 말을 적게 하는 게 너에게 마땅한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말을 5분만 하면 그냥 좋게 끝날 거를 10분, 20분 끌어나면 문제가 생기고 우매한 자, 즉 쓸데없는 얘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하는 자를 우매한 자, 말을 제어하고 적게 하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뭐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죄악된 사람들은 말을 하길 좋아합니다. 이따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죄는요, 말을 하길 좋아하게 돼요. 죄를 갖게 되면요, 말을 하고 싶어 하게 합니다. 이따가 제가 답을 말씀드릴 건데, 그런데 죄에서 떠난 사람들은요, 말이 적어지게 돼요. 즉 우매한 것은요, 결국 죄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죄에 더 노출된 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죄인들, 죄로 인해 무지하고 우매한 자들이요, 말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즉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여지지 않은 어떠한 상태의 특징은 말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은 이 말이 악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이후에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할 때 살펴볼 것이지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앞에서도,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말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장에 넘어가면 더더욱 조금 더 확실하게 이 말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나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와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것을 던졌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적게 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우매한 어떠한 부분의 특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고, 즉 실수가 많아서 이 마음에 가득한 죄와 악을 통하여서 많은 실수를 만드는 게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절제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고 이 말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적게 하라. 이 적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돌아보면 왜 우리가 말을 적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고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다 짧게 살긴 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이 말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죠? 뭐 계약이 틀어지거나 사람과 틀어지거나 연인과 틀어지거나 뭐 다툼이 생기고 다 사실 말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이 이 말 때문에 시작되고 말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냥 그렇게 말을 하지 말걸. 오히려 그 말을 하지 말걸.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실 이 어떤 가르침을 떠나서 인생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말로부터 시작돼서 말로부터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야고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적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을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에 실수가 많고 말이 많은 것이 잘못된 말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 말을 줄이지 못할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답을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거의 그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과 반대되는 교만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뭔지를 즉 결국 말이라는 것은 겸손과 교만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오늘. 즉 겸손과 교만이 말을 좌지우지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을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교만 때문인데, 좀 풀어드리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설명하고 주관하고 가르치고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의 죄와 교만에서부터 시작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만은 사실 높이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을 하는 자들이 교만 때문에, 즉 위에 있기 때문에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굉장한 신비를 발견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자는요 성경적으로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아까도 전도서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말하는 자는요 위에 있습니다. 듣는 자는 언제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위에 계시고 우리의 주권자를 위에 머리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발치 아래, 하나님의 발치 아래, 우리는 하나님 순종하는, 즉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듣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겸손하게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하나님은 교만하게 해요. 이 위치를 따졌을 때 위에 있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에서 굉장히 멋있는 단어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영어에 그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선생님. understand. 이게 이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합성어예요. 뭐냐면 under와 stand의 합성어예요. under는 아래죠. stand는 서 있다잖아요. 내가 당신의 아래 서 있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아래 서 있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해한다는 건 듣고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그 대상을 이해하는 거는 말을 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 대상이 아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난 이거 처음에 이걸 듣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말하고 있었죠. 왜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근원적으로 교만 때문인데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가끔 막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어색하기도 해서 막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온전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상황을 좌지우지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결국 위에 있으려고 하고 위에 있기를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타내려는 것을 좋아하고 주장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은데, 그건요 근원적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즉 교만의 위치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 좀 말이 적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내연성도들도 말이 적죠. 근데 여러분, 말이 적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 적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겸손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이거나 동등한 애들, 가끔은 나보다 좀 내 친구들 중에도 내가 좀 이렇게 아래로 여기는 애들이 있으면요, 내가 막 가르치고 욕하고 막 떠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내가 늘 존경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여러분 함부로 말합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아래에 있으면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 자리와 그 대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즉 겸손한 상태를, 아래에서 겸손한 상태를 갖고 있으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쉬워지고 익숙해지고 아래로 여겨지고 뭔가 대등하게 여겨지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하게 안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가? 어느새 이게 편해지고 우리가 그 대상들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들 밑에서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나눔할 때 보면, 그래도 여러분 이건 좀 착각하지 마세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말하려고 하는 건 많이 안다고 뭐 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뭔가 아직 내가 여기 끼지를 못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아직 뭔가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말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인간이 이토록 말을 많이 하는가, 왜 이토록 말에 실수가 많으면서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교만과 겸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다른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위치가, 대상을 봤을 때 위치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저도 너무 회개가 일어났는데 제가 위에 있는 대상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막 정죄하고 죽여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위에 있다고 여겨지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어렵고 저보다 조금 나았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떠들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만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보다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들로 낮아 보이더라도요, 너무 익숙해져도 대등하다고 여겨지더라도요, 내가 이 사람 존귀하고 뭔가 두렵고 겸손하게 나가잖아요. 그럼 평소 같은 스탠스가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어느새 풀어졌기 때문이에요. 풀어질 만큼 편하고 편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말이 많아지고 신중하지 못하게 되고 가벼워지게 됩니다. 교만하면요, 신중하지 못하게 되고 거만하여지고 가벼워져요. 그 교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겸손하게 되면 묵직해지고 신중해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많아지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겸손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이 밑에 낮아져서 겸손히 있으려는 게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부분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정말 굉장히 많은 분.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엄청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일부러 사도들이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꼭 필요한 말씀 이외에 아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할지 다 알고 모든 것을 지적하고 모든 걸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딱 필요한 진리와 우리의 인생의 영생의 길을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 가르침들 이외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참았을까? 그거죠.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신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 말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겸손하면 겸손해질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닮아질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말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째, 우리가 그 말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 말을 더디하는 게 겸손한 자, 예수님을 닮는 자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을 적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부분을 좀 나눌 것인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그렇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더더욱 지금은 이제 죄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와 못 받는 자가 나눠졌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를 대사로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를 원해요. 마치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낼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 의를 이루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낸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못 나타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본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자비가 많으시며 인자와 용납과 여러 가지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구약의 말씀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뭘 하셨죠?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그 성전에서 딱 한번 화를 내신 적이 있지만 그거 이외에 정말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존귀와 그 위엄을 끝까지 지키셨죠. 은혜와 자비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예수님 다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할 때 이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진짜 이게 엄청 무거운 사명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뭐 음란한 짓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다퉜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도 저렇네. 예수님께는 엄청난 사명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겸손하게 자비로 인자로 성내지 않으시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죠? 클리어, 성공하셨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용서하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뭘 나타내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내지 않으시고 인자와 자비로 인도하는 분이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 말씀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이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달리 보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할 때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태도를 봤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죠. 이거 살아있는 말씀, 증거예요. 증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욕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위엄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러고 예수님은 떠나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부터도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거짓이든 뭐 이성의 관계든 겨울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크리스찬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토록 분노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화내고 성낸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죠.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내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성내지 않는 것, 즉 세상 사람들과 사실 성낸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꼭 크게 화를 내는 어떤 이런 것을 좀 떠나서 너무 뭐 딴지를 걸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걸거나, 저는 이런 부분도 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의 그 어떤 부드러움,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말씀만 같이 볼 것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하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행위를 통해 아버지를 보게 만들어라, 이 얘기잖아요. 즉 우리가 성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내는 것과 같은 것을 세상이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모든 곳에서 성내는 것을 더디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하기 위해서는 매일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있다. 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대지자로 서 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매 순간 출근하기 전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 화를 내다가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망가질 수는 없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럽혀질 수는 없지. 참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부터는 빨리빨리 전할게요.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여러분 21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새기기 원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넘치는 악들이, 더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써 성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을 다 내버려야 된다. 그 교만들을 내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온유함은 겸손한 마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할 이 말씀은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사진처럼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머리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은요 머리와 마음에 이미 두었는데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가 분명히 얘기하죠. 자신을 속이는 자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설교 때 어떤 말씀에 대해서 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뭐 그게 뭐 스킨십이 부든 뭐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다가왔는데 그걸 내가 이제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켜요. 알고 있는데. 그럼 뭐 한 거죠?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속인 것이죠. 그렇죠. 자신을 속인 거예요. 아예 그 가르침을 모르고 있으면 속이는 게 아니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는 거는. 지금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얘기하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속이는 것입니다. 알아요. 우리가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거예요.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알면서 행하는 것은 훨씬 더 큰 범죄입니다. 전 여기서 이 야고보의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 이거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마치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나가서 곧바로 그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대요. 표현이 너무 재밌죠. 하지만 행하는 자는 그와 같이 그 반대로 오늘 아침에 보았던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아침 뭐 큐티를 하고 삶으로 돌아가서 그걸 행하지 않으면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좀 전에 돌아가고 내 얼굴 자체를 까먹는 그런 무지한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자는 복을 받지 못한대요. 삶에 복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보는 자, 통찰력이 있는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행함과 실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실천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천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26절에서 다시 한번 말에 대한 중요성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말이 온전하지 않은 자는 그 경건이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너의 말이 온전해지지 못하면 서강아, 너의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만큼 지금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의 온전함을 강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너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만큼 혀와 말을 제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말의 정도가 우리의 신앙의 정도다. 우리의 말의 정도가 경건의 정도다. 우리의 말의 척도가 신앙의 척도고 경건의 척도다.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거룩하고 절제하며 경건하고 온유하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이제 마치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록한 거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자는 경건하지 않다. 그렇죠? 이 말은 역으로 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이 재갈을 물리는 건 말에 재갈을 물리는 그 동물의 재갈을 물리는 건데, 왜냐하면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입에 말에 재갈을 물린다는 건 우리를 컨트롤한다는 건데, 경건한 자는 스스로를 컨트롤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온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사람과 안 물리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재갈을 물리고 있는 사람과 안 물리고 있는 사람. 제가 갑자기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재갈을 물고 있는. 이게 갑자기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이 재갈을 씌우고 있구나.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면 다 재갈을 씌우고 있겠구나. 거기는 다 온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요? 거기는 다 말이 없겠다. 거기는 다 되게 조용하겠다. 갑자기 그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얼굴이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사실은 말에 최근래까지도 실수가 좀 많았어요. 여기 좀 이 대상도 앉아 있는데 뭐 요즘 좀 중요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좀 정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건드렸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을 끝내고 화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출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의 화장을 해야 되는데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정민수는 여러분 기초 화장하시고 기초 화장하시고 이제 비비 바르시고 파운데이션 하신 다음에 끝났다고 나가지 마시고 나가기 전에 신발장에서 재갈을 씻어야 돼요. 거기까지가 화장입니다. 그러한 자가 경건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실천해 봅시다. 얘기하잖아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얼굴에 재갈 없는데? 너 경건 아니야. 이거를 얘기해. 오, 재갈을 쓰고 있군. 경건한 놈이구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상 이미지를 통해서 실천하자는 것이죠. 매일 아침 나가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을 제어해 주시옵소서.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한데 입술을 제어하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을 하지 말라고만 말하지 않고 온전한 자는 살리는 말을 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렸다면 그 물은 자에 합당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은 게 정답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이 예배 모인 분들 우리 스트리밍 하고 계십니까? 좀 다짐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우리가 말이 적어지는지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딱 필요한 말만 하는지를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좀 몇 개 얻었는데요. 교훈으로 여러분 말을 더디합시기 바랍니다. 성내기를 더디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읍시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재갈을 물려서 제어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합시다. 할렐루야.